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2025년 8월 16일에 진행된 한 성경 워크숍 노트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노트는 인간 오 씨라는 분이 작성하시고 호주의 케빈 님이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안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회개라던가 죄,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평범한 성경 공부 자료라기보다는 특정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이해하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워크숍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당신과 함께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암호 해독하듯이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열쇠,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근데 이 자료는 그 눈물의 근원이 꼭 죄책감이나 후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어떤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오는 감격일 수 있다는 건데요. 만남에서 오는 감격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자료에서는요,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고아라는 개념을 먼저 꺼냅니다. 영적 고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전제에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사탄이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가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마치 부모를 잃거나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고아처럼요. 그래서 영적 고아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 고아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긴 하는데 그 존재를 모르고 단절된 상태? 그게 회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잃어버렸던 혹은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 만남이군요. 네. 그래서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자책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여기 계셨군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는 그 재회와 발견의 감격. 거기서 터져나오는 눈물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야,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발견에서 오는 기쁨, 안도감, 이런 눈물일 수 있다. 상당히 다른 시각인데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남성들이 회개하며 우는 모습이 좋았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길게 설명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소례처럼 짧게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워크숍 강사나 작성자분이 남성들이 좀 감정을 표현하면서 영적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뭐랄까,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감정 표현, 특히 우는 것에 대해 좀 더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남성들이 이제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걸 내려놓고 그 영적인 만남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 그게 좀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주 진솔한 반음이니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회개를 영적 아버지와의 재회로 보는 관점. 정말 신선하네요. 자, 그러면요. 이 자료가 정의하는 죄는 뭘까요?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본다면 죄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행동들도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료가 주목하는 근본적인 죄의 기준은 훨씬 더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내면적이고 관계적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는요, 인간 사회의 법이나 도덕 기준 같은 건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좀 상대적인 것이라고 봐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예시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죠. 아, 에덴 동산이요. 네. 뭐 당신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죄의 시작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최초의 계명이었습니다. 네,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게 인류 최초의 죄로 보통 여겨지죠.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요? 언제죠, 그럼? 바로 그 사탄, 즉 뱀의 유혹을 듣고 그 말에 동조했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먹어볼까?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라는 거죠. 아,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 유혹에 이렇게 마음에 기우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죄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다른 예시도 좀 드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서 비슷한 논리를 펴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언급하면서 실제 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품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죄를 지은 상태라는 거죠. 와,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인데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 그 생각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니. 그럼 이 자료에 따르면 죄라는 건 거의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이 둘 중 하나의 선택 문제. 거의 이렇게 귀결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 점을 강조해요. 이 자료는 죄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탄의 제안에 동조하는가 이 문제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딱 이분법적이네요. 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무죄.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사탄 편에 선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논리예요. 행동은 그 마음의 결과일 뿐이고 죄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방향성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행위 중심의 죄 이해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충성심 그리고 영적인 소속 이걸 죄와 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속, 충성심, 그게 기준이라. 알겠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계속 따라가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내면의 상태를 중시하는 관점은 성경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네, 팔복 중 첫 번째죠. 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도 이 자료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요. 어떤 식으로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뭐 겸손한 마음이라던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이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자료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결핍 상태와 연결짓는 경향을 보여요. 현실적인 결핍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의 부,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이나 명예,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이나 뭐 뛰어난 외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따르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오히려 유혹에 약하다. 네, 사탄이 다가와서 이봐, 너 가진 것도 많고 잘났으니까 나랑 같이 더 재밌게 놀자, 세상을 즐겨보자 이렇게 속삭일 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듯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기 쉽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복이 있다는 건가요? 이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부나 권력, 건강 같은 게 부족한 사람들은 그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좌절하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댈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즉 자신을 도와주고 위로해줄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찾는 과정, 그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세상이 아니라 나를 찾는구나. 복되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위로와 가르침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 즉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그런 해석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자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진정한 복, 즉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와. 세상적인 풍요는 뭐 잠시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 즉 결핍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없음이 영적인 있음으로 가는 길이다. 야,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네요. 자, 지금까지 회개, 죄,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이 워크숍 자료의 독특한 해석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긍정적으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を언급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네. 이 자료는 구원의 가능성과 함께 아주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들을 무한정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 결과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네, 그 결과가 매우 단호하고 심각하게 묘사됩니다. 자료에는 영영 죽으리라 또는 영생토록 사망 이런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영 죽으리라. 영생토록 사망.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으로 보여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영원한 고통 또는 소멸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아, 사탄과 함께 그를 따른 이들이 맞이할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좀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인간은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는 동시에 이 심판을 피할 길, 구원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나요? 다행히 절망적인 경고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 길이 있군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유사한 맥락에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아, 결국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두는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 이런 식의 언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가야 할 길, 살 길은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최종적인 방향 제시는 분명하게 하는 거죠. 워크숍 노트를 통해서 정말 독특한 관점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회개를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 영적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재회로 보고 죄를 행동 이전에 사탄에게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또 심령의 가난함을 세상적인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복으로 해석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메시지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기존의 생각에 좀 도전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나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역시 우리의 그 외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 이게 영적인 현실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방향성. 네. 회개에서 눈물의 의미를 찾을 때도 그렇고 죄를 정의할 때도 복의 조건을 따질 때도 결국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동조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자료의 관점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동조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죄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는 그런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라면요. 네. 이게 당신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지금 이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반대로 나의 어떤 결핍이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게 이미 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워크숍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익숙했던 개념들을 조금 다른 렌즈로 바라보고 어쩌면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이 심층적인 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